시편 90편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6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시간에 대한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둘 다 신들입니다. 그러면 크로노스는 뭐냐? 이 크로노스는 신들 중에 왕이 되는데요. 그는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와 그리고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 사이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우라노스가 자꾸만 아들들을 괴롭히고 박해했어요. 신의 아들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이아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물리치고 너희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라고. 근데 아들들이 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항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인 이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물리치고 신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자신처럼 자기의 자식들이 자기를 물리치고 왕위에 오를까봐, 큰 신들의 왕자에 오를까봐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자기 자식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것을 잡아먹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아내 레아는 그렇게 족족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 크로노스를 대항하여 자기 막내 아들 제우스를 숨겨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우스 그를 자라나게 해서 제우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를 물리치고 올림푸스 신전의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 이런 신들의 세계 속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이것과 반대로 또 다른 시간인 카이로스는 무엇인가? 이 카이로스는 외형이 참 독특합니다.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굉장히 풍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이 카이로스는 몸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먼저 앞머리가 풍성하다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뜻이 기회,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버리면 뒤에 있는 뒷머리가 뭐라고요?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등에 날개가 있다는 것은 이런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순식간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사라져버리기 전에 그 기회를 꼭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 결정적인 순간이 정말 나에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분명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울은 바로 그것을 꼭 분별하고 판단하여 기회를 잡아야 되고, 만약 결정적인 순간 그렇게 기회를 잡았다면 아주 칼같이 빠르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 기회를 이용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은 그저 흘러가죠.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적인 능력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잡아 먹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그 기회를 결정적인 순간에 딱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잡을 때 반드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이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 과연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그가 120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살고 싶습니까? 한 사람만 대답하셨네요. 예. 여러분, 120년, 150년 살고 싶죠? 아니에요? 아이고, 다 늙지 않으셔서 그런가 봅니다. 연세가 드시면 다 오래 살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120년 이상 살고 싶습니다. 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살고 싶죠. 그러나 이 120년을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인생 가운데 깨달아야 될 분명한 믿음의 기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으로 안타깝게도 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까운 지인인 선후배들이 큰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학에 들어가고 신대원에 공부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선배들이었는데 5, 60대 되는 그 선배들이 큰 병에 걸려서 이렇게 병마와 싸우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겟세마네 기도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때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큰 병에 걸려있는 성도들이 낫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그분들에게 내일이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잠자리에 들 때 과연 내일 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잠을 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으로 유한한 인생 가운데 참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활용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복잡하게 느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120년 동안 살았던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덧없음을 분명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편 90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자, 모세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인생의 첫 번째 단면은요, 인생은 참 덧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덧없다는 것은 보잘것없고 하찮다는 뜻이죠. 허무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없는 인생이란 참으로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모세도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모세가 언제 인생의 이런 덧없음, 허무함을 깨달았을까요? 많은 분들은 보통 생각하기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가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느꼈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으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모세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을 때가 과연 그때일까? 그런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주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보호하신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죠. 이제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던 80세 먹은 노인인 모세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가 느꼈던 허무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아멘.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이키심에 깜짝 놀랐고 그의 분노에 모세는 소스라쳤어요. 갑자기 코앞에 놓은 인생의 목적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그에게 내일이 있을까? 허무함이 갑자기 그에게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그때가 80세였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라? 모세는 그 다음날 죽어도 그렇게 다른 삶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0년 뒤에 오늘 모세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로 40년이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이 순식간에 지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모세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편 90편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했을 때 못 견딘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답답했습니다.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근데 40년을 견디고 또 견디고 하다 보니까 그냥 40까지 순식간에 지나버린 거예요. 그때가 언제 오나? 내 내일이 없는 그것을 생각하며 한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4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믿음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40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지 않았다면,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을까요? 여러분, 40년 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런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제삿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믿음 가운데 성장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성장했고, 또한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가, 믿음이 없는 가운데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을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입니다. 그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다 허무한 시절 지나요. 기쁜 한숨을 내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 허무한 시절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은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가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허무한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90편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염을 능력을 알고
알리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하셨던 하나님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덧없는 인생을 참으로 믿음에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최고의 때도 있고 최악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때가 있고 또 최악의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고의 때와 최악의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러시아의 문호 포도르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에 그가 반체제 인사로 지목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형 집행을 위해서 형장으로 끌려갔을 때 세 번째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쫙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또 바람이 살살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햇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이런 평범한 것들이 이제는 뚜렷하게 그의 눈에 또 그의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형 집행 전까지 한 5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영원한 순간처럼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황제의 명령을 받은 한 집행관이 쏜새같이 달려와 사형 집행을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경험을 한 도스토옙스키는 그때부터 매 순간순간을 한평생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결단하면서 그 순간순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만을 생각을 해요. 늘 최고의 순간만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최고의 순간입니까? 혹시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최고의 순간만을 꿈꾸지 혹시 나쁜 일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모세는 40년을 지내면서 모든 시간 속에 일어났던 최고의 순간이나 최악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혹시 나쁜 일 있으셨습니까? 혹시 자녀가 나 교회 안 가! 고집 부리면서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일 혹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나쁜 일은 완전히 제거해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참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지만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사소한 가지고 부부가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그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지를 않으셨어요. 그를
벌하시기도 하셨죠. 그들과 싸우기도 하셨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일 나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 나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또 못 들어갔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씩씩하게 전진해 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풀과 같이 피었다가 지고 안개같이 사라지는 어떤 한순간의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나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늘 믿음으로 세상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병이 들어서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어나면 꼭꼭 먹을 것도 최선을 다해서 먹고 오늘 하루 해야 될 것을 소망하시며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굳건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잊지 마시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늘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